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케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걷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셨다가 건강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만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산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또 세상의 유혹의 소리, 아버지 요란한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자재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물쳐주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생활터전을 온전히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의 율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요소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25년 전에 귀한 하나님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이 교회가 반석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 성숙해 나간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부흥 성장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회복되어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전도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 목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대 그 실천 목표가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시고 힘을 가할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교회 2022년도에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러시아에 있는 하루스에 있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내 선교사 선교하는 곳에 있습니다. 동학교회와 또 목장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주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와 더 많은 선교하며 구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38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여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복음의 역사가 꽃을 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서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린 그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은 우리 하나교회의 지체들이 위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목회하는데 열심 특심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맡깁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자된 예배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민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태어나 많은 길 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은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나고 바위는 어때요? 멀쩡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계란처럼 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란이 바위를 부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길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부쉈다면 약한 나도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란 정말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이 우리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갈대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강하던 사람도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허무함, 가난함과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자신을 한없이 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귀를 번쩍 띄게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란이 바위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거대한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상은요,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그리고 다리는 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신상을 이길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알 수 없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상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돌멩이는 자라고 자라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요,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상을 깨트린 작은 돌멩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보잘것없는 그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요, 누가 봐도 계란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으로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강한 바위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권력과 지위, 재력, 명예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강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제사장의 무리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게 됐을 때 결과는 의외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세력들은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연약한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이야기,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순 이야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길 기원합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바위처럼 강한 적에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숫자도 적고요, 아무런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유대 교권을 한 손에 거머쥔 이 사람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계란처럼 보였지만 계란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계란이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란이 아니라 계란 모양의 폭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폭탄처럼 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무엇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능이 무엇이냐?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나미스는요,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즉, 폭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능의 사람, 즉 폭탄 같은 사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세상을 이길 비결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크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코 크기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위는 어떻습니까? 매우 큽니다. 근데 수류탄은 어떻습니까? 주먹만 합니다. 이 작은 수류탄이 큰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악령이 있으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력한 폭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인솔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총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맡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사히 백성들을 기환시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방치된 유대 경제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 재건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들은 손을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 백성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비웃는 주변의 적들이 여전히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가 예전처럼 재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경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유대가 경제적으로 몰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 공사는 불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은 옳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공사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은요, 재력이나 군사력 등을 말합니다. 반면에 능력은요, 개인의 가진 정신력이나 담력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환경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재물이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나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출 것을 다 갖추면서도 실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가운데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릴린 먼로와 같이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난 그녀와 비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빨리 죽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비명 횡산 여인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테니까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나를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는 덕분에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정말 초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남자는요, 2003년 4월 1일 홍콩의 한 호텔 24층에서 투신 자살한 세계적인 영화배우 장국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의 유명 인사들 가운데 자살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목을 매기 위하여 줄을 맬 때에, 뛰어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열 때에 아마도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초라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별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무언가 담장에 가로막힌 채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담장 밖으로 끌어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모두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것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참 삶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성령이 어떠한 분이기에 그 약자들에게 또 승리를 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우 큰 짐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와서 짐을 함께 옮겨줍니다. 이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뭐냐? 불려온 사람, 불러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하기를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옮기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성령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도움이십니다. 설교서두의 제자들이 계란처럼 약해 보였지만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게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성령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계란처럼 약하던 그들이 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등학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서 농사만을 짓습니다. 왕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안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번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달라졌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후에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골리앗은 바위요, 다윗은 계란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강하심으로 우리도 강해집니다.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성령께 우리를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운 음색을 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대성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노인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 오르간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그자 노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소중한 오르간을 연주하게 할 수 있겠어? 그자 그 대성당 안에 있던 음악가가 이 사람에게 한번 연주해 보도록 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냥 노인은 마지못해서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나그네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대성당 안에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를 듣던 그 노인의 얼굴이 환희와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그네에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그네가 저는 멘델스존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나그네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서 대음악가를 몰라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을 몰라본 우리의 연약한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 성령을 무시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심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자신은 빈 껍데기 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스룹바벨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성전은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상가교회인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룹바벨과 백성들처럼 환경만 탓할 수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하나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조건이 바위처럼 강할지라도 계란처럼 약해 보이는 우리가 폭탄이 되어서 바위를 깨트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교회 부흥도 봉사도 사역도 모두 성령 안에서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중보 기도대 모임을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직장에도 가야 합니다.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합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내가 하는 공부,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위한 결단과 노력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문을 나선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이 땅 가운데 나의 잘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대응하며 그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늘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끝까지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차량 구입을 위한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2년 목회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목표인데 실천 목표 4가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진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올 한 해는 꼭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일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여러분들 성경 읽기 표대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대 모임이 2월 18일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대 대상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에 김동자 집사님 오셨는데 은주자매가 많이 또 힘들어서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꼭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 모여서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광고드립니다. 최근에 이 주차 위반 이 범칙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이제 구청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는 주말에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범칙금이 나오느냐? 그거는 민원 때문인데, 민원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보면 민원에 대해 걸리는 대상이 어떤 류냐면 보도블록, 인도 위에 올렸거나, 우리 교회에 보면 빨간 도로가 있어요. 보석 이렇게 짙은 회색인데 우리 교회 앞에는 빨간 도로가 있는데, 빨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 그리고 인도 위에 차를 올린 차량은 이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현대아파트 정문으로 오셔서 교회 방문을 말씀하시고 교회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주시거나, 빨간 도로가 아닌, 그리고 인도가 아닌 부분에는 여러분들 주차하셔도 민원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도로에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범칙금 때문에 또 화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조금 일찍 오셔서 해주시고, 혹 늦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오늘 본고차를 2대 되어놨는데 다른 교인들로부터, 다른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 해놨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때 예배 시간 전에 그 본고차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 불편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들 주일날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주차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범칙금을 낸 분들에게 많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어제 결혼식을 이룬 우리 고종민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죠. 사모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왜 앞으로 나오시려고요?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왕 오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도 받고 하게요. 어제 결혼 예식을 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신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가정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요, 많은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의 앞날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목회의 귀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고종민 전도사님, 그리고 이매찬 자매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늘 행복한 일만은 없겠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하나님 두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가정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정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도 허락하시고 두 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앞길 위에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뭐 증상이 경미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확진되지 않도록 뭐 어디서 어떻게 걸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가정에서 꼭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누리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저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이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함께한 공동체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